네, 반갑습니다. 예, 킹덤스토리 1-2의 이제 7단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모압 언약. 오늘 말씀은 26과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선포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앞쪽 부분만 오늘은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신명기 할 때 신은 새로울 신이라는 그걸 언뜻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새로울 신이 아니라 거듭 신, 우리가 신신당부하다 할 때 그 신자입니다. 명은 명령하다 할 때 명이고요. 기는 뭐 이야기할 때 기, 뭐 이렇게 기록하다 할 때 기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반복해서 다시 명령한 기록, 이야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고 2세대에게 반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 아래서 한번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시 약속의 땅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입니다. 미국. 그러한 나라에서 노예로 있었어요. 그러한 나라에 노예로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습니까? 사람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왜 구원해내셨습니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5장,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손 4대 만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출애굽을 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곳에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입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입니까? 바로 약속의 땅 바로 앞입니다. 약속의 땅 바로 앞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탐을 합니다. 어디를 정탐합니까? 가나안 땅을 곳곳을 갑니다.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으로 구성된 정탐군들이 가나안 곳곳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보고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것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무엇을 보고 왔습니까? 그곳에서 있는 철병거도 봤고, 그곳에 있는 거인들도 봤고, 그곳에 있는 성들도 봤고, 그곳에는 우리가 들어가면 절대로 이길 수 없겠다라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진짜 그렇구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동조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때 들어갈 수 있었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확하게는 이제 38년간이죠. 그렇게 방황하다가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게 됩니다. 한 번에 다 죽는 건 아닙니다. 한 번에 다 죽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이가 들어 죽고, 병에 걸려 죽고, 불순종하다 죽고, 땅에 삼켜지고, 불타 죽고, 여러 불순종을 통해서 광야 생활 동안에 계속해서 죽어나갔습니다. 뱀에 물려 죽은 것도 있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출애굽 1세대가 불순종하니까 그 땅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60만 명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 60만 명이 다시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 바로 코앞에 요단 강만 지나면 이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곳 모압 평지에 다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 이름을 여호와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누구냐?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되게 어려운 말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나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라는 것을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 죽입니다. 그들의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두 번째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에게 60만 명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 바로 앞에 보이는 동편, 요단 동편의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할 때 신은 거듭신, 명령할 때 명 그렇습니다. 영어로 해도 똑같은 듀엣 앞에 D-E-U-T라는 것은 듀엣이죠. 듀엣. 듀트로하고 노미의 합성어죠. 두 번째 거듭 반복해서 그리고 노미 노모스라는 원어가 있는데 노모스의 노미 듀트로노미 두 번째 법 두 번째 말씀하신 것, 이런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 뭐 이렇게 해석해 놓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반복해서 호렙산에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에서요. 우리가 뭐 호렙산이다, 뭐 시내산이다, 뭐 헷갈릴 수 있는데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다고도 볼 수 있고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같다라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지리산에 보면 천왕봉이 있듯이 호렙산에 보면 시내산이 있는 뭐 그런 개념으로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비슷한 산이다, 비슷한 곳이다 라고 알고 계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곳에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첫 번째는 출애굽 2세대가 율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울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죽어가고 불순종하고 죽는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하긴 했지만 이렇게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쫙 선포되는 것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들이 다 죽고 광야 시간 동안에 율법을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았죠. 누가 받았습니까? 모세가 받았잖아요. 맞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곧 죽을 건데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순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몰라서 반복할 수도 있잖아요. 그전에는 들었는데도 반복했는데 이번에 불순종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그들은 광야 40년을 있었는데 그 불순종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그곳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로서의 살 수 있는 그 백성들이잖아요. 백성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이죠. 그 하나님 주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 주권을 나타내는 것이 그 율법인데 그 율법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상이 난무하죠. 어떤 우상들이 있습니까? 어떤 우상들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우상들 속에서 그곳에 가시와 올무에 걸리지 않고 율법에 순종하면서 살게 하기 위하여서 율법을 다시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죠. 지금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그때 말씀하신 것을 계속해서 반복했는데 지금은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불순종을 반복하게 되겠죠. 그래서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강단에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살아가는 방법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영토를 정복하라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반복해서 명령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1장 8절에 나오는 땅을 차지하라. 어떤 땅이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장 먼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자기 백성들과 약속을 했죠. 그 땅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땅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되려 그러면 사람이 필요하죠. 백성들이 필요합니다. 국민, 나라가 필요합니다. 또 뭐가 필요합니까? 주권, 율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 백성들에게 또 무엇이 필요하죠? 계속해서 떠돌고 있는 그러한 민족들도 있죠. 그렇게 계속 떠돌고 있는 민족들도 있는데 그러한 민족들이 아니라 어떤 민족이 되어야 됩니까? 땅을 가지고 있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전 가데스 바네에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땅을 차지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면 분명히 차지했을 땅 이제는 너희가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26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부모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모압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법이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들의 땅이 있고 힘이 있어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살면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나에게 딱 잘 붙어 있어야 된다. 근데 붙어 있지 않으면 그냥 불에 타 없어져 버리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법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땅을 차지하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의 하나님 나라는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니죠. 어떤 땅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는가? 말씀으로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먹이고 그 아이들에게 말씀이 마음 중심 가득히 새겨져 있을 때에 말씀으로 차지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로 살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쳤는가? 가르치지 않고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세상의 법을 가르치었나?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크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힘들더라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